오늘은 여호와를 위하여 복의 통로로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인권이 보장이 안 됩니다. 만국의 백성들에게는 보장된 인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 민족이 서로 피 흘리고 죽이고 이와 같은 싸움질을 하는 사람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이, 우리는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살았고, 그리고 공산당의 침략으로 온 강산이 피로 물들고, 그리고 피폐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은 굶주려서 기아에 허덕인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물과 풀로 죽을 써서 연명을 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조했다는 것이 세면처럼 굳어버린 분유고 돌덩어리 같았어요. 그리고 옥수수 가루 조금입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먹고, 그것을 죽을 써서 먹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가난에서 탈출해서 배불리 좀 먹고 살 것인가, 먹을 걱정하지 않냐고 살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가난에서 탈출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새벽의 울부짖음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풍요함에 비해서 하나도 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남을 짓밟기 위해서 축적된 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탐욕스러운 더 악해진 그런 세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복이 되리라. 그것은 곧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의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여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릇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탄을 담는 그릇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7절 이하에는 그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규례를 지키면서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는다. 흘러들었다는 것은 뭐요? 땅에 던져버렸다. 땅에 던져버린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이다? 롯의 길을 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롯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쩐다? 롯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의 텍스트인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그 중에서도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선포하신 면제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표대를 분명히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목표 없는 삶을 삽니다. 표대 없는 삶을 삽니다. 내가 지향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일에 파묻혀서, 생활고에 파묻혀서,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도 어두워져 버리고, 그리고 갇힌 자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암담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요. 그 중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어요? 설교 중에 다 나왔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어요? 그 나눔의 본이에요.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생명을 나누는 물이 되었어요. 나눔이. 그 물을 마셨더니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리고 이른 구리의 야자수 곧 종려나무 안에 흐르는 물이 돼서 번성하고 성장. 이와 같이 생명으로 번성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말이죠. 남을 배려할 줄 안다. 남을 위할 줄 안다. 남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식탁에서 이와 같은 나눔의 교제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하신 그 의의 뜻을 알아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축복하신 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복이 되리라. 나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이 통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신명기 15장 1절은 그래요. 신명기 15장은 이렇게 엽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같이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면제하라,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물질을 포기하라 명령을 했다면은 물질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물질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첫마디 합니다. 면제하라. 채주, 곧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면제하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걸 받아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데 그 아까운 것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딱 닫고 내가 안 들었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막고 싶은 심정일 것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매 7년마다 농경지, 다시 말씀드리면 논밭을 이같이 쉬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7년마다 휴경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면제년,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면제하라는 7번째 해는 끝에는 면제하라는 이 면제년을 선포하는 것은 휴경을 하는, 매 7년마다 논밭을 쉬게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말이죠, 자기가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면제년은 매 7년 땅을 쉬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쉬게 한다. 빚을 쉬게 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꾸어준 그것을 면제한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네가 꽂은 것이 있지? 그거 포기하라. 포기하겠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것이. 도와준 것도 빽인데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하면 내가 파산하는데. 채권자가 6년 동안 원금과 이자 받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1년 동안 그것 좀 안 받으면 그게 손해입니까? 그 손실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을 면제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면제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지금까지도 못 받았는데 또 구워주라는 거죠. 그럼 7년 되면 또 면제되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지금까지 내가 그와 같이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렸으면은 내 형제니까 면제하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면제 준 사람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그래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면제하라. 7번째 끝에는 7년 되는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한 것이다. 여호와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면제한 사람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받게 한다는 것이. 행하는 모든 일, 손끝이 닿는 일, 눈이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신다는 것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 영으로 축복하실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랬죠. 오늘 4절 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19장에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워 줄지언정 꾸임 받지 아니하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신다. 내 통장에 얼마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는 한 푼이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마르지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다 공급이 됩니다. 근데 수도관에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그건 수도관이 아니에요. 그건 수도관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에 축복이 끊쳐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수원지에서 수관을 통해서 세면대 주방에 수돗물이 콸콸 쏟아진 것은 수도관에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세요. 끝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는 축복의 통로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막히는 것은 뭐예요? 녹이 쓸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녹이 쓸었다는 건 부패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뭐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따라서 세상과 짝하면 부패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면제하라. 수도관 깨끗이 하라. 혈관이 자꾸 무엇으로 끼면은 혈압이 높아져서 터져서 죽게 돼 있어요. 면제하라. 수도관을 깨끗이 하라. 혈관을 깨끗이 하라. 축복의 통로를 깨끗이 하라. 그래서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오늘 8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손을 펴라.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으면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손을 편다는 것은 뭐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은 어떻게 빈손이에요, 내 손은. 주는 것은 내 손은 빈손이에요. 그런데 편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 축복의 원리.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고 교회에는 없고 하나님의 땅에는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대답 안 해. 왜? 부자 되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부자예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식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어디 김재중 권사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돈 줄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어요? 어디 한복이 집사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생명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자식들이 흘러넘칠 때, 그때 그 흐르는 물이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마르지 않습니다. 담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면전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 시행 규칙을, 시행 규례입니다. 7절로부터 11절의 그 규례의 아주 핵심이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서, 내 손을 펴서 내 형제와 이웃에게 구워주라. 어떻게? 담이 없도록 넉넉하게 구워주라. 지금도 못 받았는데, 구워준 것도 못 받았는데 구워주라. 그리고 7년째 가서는 면제해버리라. 자, 여기에서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형제는 말이죠, 여행자나 나그네와 달라요. 이방인과 완전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루는 단어예요. 어디에서만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쓸 수 있느냐?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공동체가 곧 교회예요. 교회에서만이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만이 그 안에서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 그리고 자매라 그럽니다. 이것은 특별한 명칭이에요. 면제만 해줄 뿐이 아니라 평소에도 내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들을 아주 인색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조금 대접하면서도 속으로 인색한 사람 많아요. 사주고 아까워해서 가슴 친 사람 많아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예 사주지 말아요. 아예 대접하지 마세요. 왜 대접하고? 축복 못할 짓을 스스로 해버리는가, 만들어버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손을 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여기서 너를, 종되었던 너를 속량했다. 누가요? 하나님. 애굽에서 종됐던 너와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채무를 쥐고 있는 형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기 어때요? 아, 너도 내 백성이고 그도 내 백성이라는 것이. 너도 내 아들이고 그도 내 아들이라는 것이. 형제인 내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 살고 그리고 너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마음 편하겠느냐?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혈관이 막혀버려요. 수도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걸 열라는 것이. 면제하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구워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충해 주시겠다. 구워준 만큼요? 아니. 상상도 못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나 그 지금 내게 빚을 지고 있는 형제나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와 똑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막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소유다, 소유물이다. 나는 특별한, 너는 내 보화다, 보석이다. 어디 나와요? 저렇게 19장에 나와요. 설교 다 했어요. 전부 다 그래 설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굶주리고 있는 그 형제, 너는 그를 잊지 말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이.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 형제 중에서 굶주린 자가 네 형제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신 분이 너를 구원하신 분이나 지금 내게 빚지고 있는 네 형제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부유하고 풍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내 것이다. 내 것. 감히 내 것에 손을 대 넘겨본다. 넘겨보면 안 되죠.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가 도둑질하기 전에 움켜쥐고 있으니까 도둑질해요. 움켜쥐고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니까 형제가 형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이. 손을 빼서 도와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좀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가셔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왜 제가 이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냐면은, 들으면은 말이야, 입 벌리고 있다 끝나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찾아서 가서 읽으면 그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3절 하반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이미 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책무가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요? 복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들, 소득을 얻는 것들, 그것들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요. 나만 먹으면 썩어서 똥밖에 안 돼요. 그거 썩은 것이라고 그래요.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나만 먹고 살았더니 변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흘러간 적이 없어요. 흘러야 돼. 이 통로.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 너는 이 땅에서 가난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소망이야.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야. 이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심으로 내 복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또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후손, 그러한 자손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잘 돼서 자기 노력으로 잘 된 게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면제를 강조하셨을까? 단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면제하고 면제했을 뿐만 아니라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는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는 노처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노새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서 그렇게 새벽 말씀 그냥 그 나가는 메시지만 읽고 아멘하지 말고 텍스트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던져버려요. 그냥. 여러분 새벽에 나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도하는 길잡이라 생각하면 돼요. 해석시켜주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이같이 인도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넓고, 그보다 더 풍성하고, 그보다 더 강하게 흐르는 생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오늘 또 4절 5절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린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 내가 나를 위한다고?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 그것이 나를 위하는 거야.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망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소망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뭐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땅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누구처럼? 롯처럼. 주여,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어가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하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통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 하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 일은 성령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오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충만하시라. 이게 말씀 받은 자, 약속 받은 자의 기도예요.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아, 성경 말씀, 자, 오늘 신명기 15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 그건 지식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리고 할 때 면제하라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고, 끊임없이 필요한 대로 요구한 대로 구워주라 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고 땅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소망을 제대로 실행하면서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이죠,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것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메우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일 실행하심으로 화평과 그 다음에 평등의 길을 놓으신 분이다. 길을 놓으신 분, 길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권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 곧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마리아 안에 잉태가 되셨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에요. 누가? 마리아. 뭐라고? 그 힘으로 역사하시사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 힘으로 역사하사 권세 있는 자를 그 권자에서 끌어내시고 그 힘으로 역사하사 비천한 자 곧 겸손한 자에게를 높이시고 그 힘으로 역사하사 주인 자를 좋은 것으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나 빈손으로 돌려 세움을 받는 부자 되지 마세요. 면제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돌려 세우세요. 빈손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4장에서 14장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어쩐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여기서 포로된 자 누구에게? 사탄에게. 왜 눈이 멀었어요? 사탄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왜 눌렸어요? 사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누가 점유했느냐? 하나님이 점유한 자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점유된 자는 포로된 자이고, 그래서 생각에 갇혀있는 자는 눈 멀어서 못 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무슨 복음? 이러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어떻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 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해가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해예요. 이 은혜의 해,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우리들을 사탄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이 시대가 마감이 된 후에, 이 은혜의 시대가 마감이 된 후에, 그때는 발등을 찍어도 필요 없어요. 통곡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복 받아야 돼요. 지금 복 주신다 할 때 복 받아야 돼요. 부유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주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나누는, 우리 중국 집사, 인명희 집사, 우리 은생이 집 가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응? 자, 가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중국 집사. 응? 누리는 교회, 나눔의 교회, 나눔의 가진 교회. 나누지 못하는데 뭘 누려? 누리기는 웃기는 소리라고 자빠졌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나눔의 가정이 되기를. 온 세상이 말이죠. 온 세상이 이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최소한도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근간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잘 살아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면은 말이죠. 대형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 무시 부러워, 대형교회가. 삼성 회장이 무엇이 부럽냐고. 그럼 삼성 회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아니잖아. 내가 지혜가 없어, 지혜 없어, 그러지 마세요. 나는 복의 통로에, 복의 통로에. 지혜의 통로에, 지혜로. 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의 통로에, 사랑의 통로에. 나는 은혜가 없어, 하지 마세요. 나는 은혜의 통로에, 은혜의 통로에.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힘의 통로에,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에. 왜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행한 대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이죠, 이 네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교제예요. 세 번째는 나눔이에요. 네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힘썼더라. 가르치기를 힘썼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교제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떡대기를 힘썼고, 나누기를 힘썼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해야 돼요. 이같이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므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면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라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트랙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뭐요? 사도들은 오직 목회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눔은 말이죠. 누가 했느냐?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가 했어. 안수집사가.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를. 7 집사를 안수했어요. 어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를 안수했어. 이와 같이 4가지는 말이죠.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본질이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기본 정신이다. 기본 정신. 가르침을 받았으면 교제하고, 그랬으면 떡을 떼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힘써서 가르치고, 힘써서 배우고, 힘써서 교제하고, 힘써서 떡을 떼고,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가창하게 전도대회나 가창하게 선교표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나눴어요. 그냥 교제했어요. 그랬더니 사회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바뀌어졌냐? 로마 제국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국가로 바뀌는 것이.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배우고 열심히 힘써서 교제하고 힘써서 서로 나누고 힘써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복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마음이 멈추는 곳마다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푯대로 삼아야 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나의 푯대로, 인생의 푯대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푯대로 삼아야 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 곧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눔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나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러니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